반갑습니다. 2월 25일 주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해설입니다.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제자들은 자신들이 한 일들을 예수님께 상세히 말씀드렸어요.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머물고 있었던 곳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다가 가면 기다리고 있던 다른 무리의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웠기 때문에 제자들은 전도 여행에서 돌아와 쉴 틈 없이 계속 사역을 해야 했던 것 같아요. 식사를 하지 못할 만큼 사람들을 돌보느라 바빴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장소를 떠나기로 결정하셨어요.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알아보고 뛰어가서 먼저 그곳에 도착해 있었어요.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 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쉬기로 하셨던 계획을 취소하시고 이들을 가르치셨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해가 저물 때까지 이어졌고 제자들은 무리의 식사 문제가 걱정되었어요. 예수님께 밤과 빈들이라는 현실적 상황을 말씀드리고 무리를 인근 마을로 보내서 음식을 사 먹게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은 음식을 사가지고 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럴 만한 돈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선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해 보라고 하시죠. 알아보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가진 것이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푸른 잔디 위에 그룹지어 앉히라고 하셨어요. 50명, 100명씩 그룹지어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축서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고 남은 음식을 거두니 12바구니가 찼어요. 묵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사건에 관한 기록이에요. 이전에 있었던 기적들은 개인적인 사건이었다면 이번에 일어난 일은 집단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기적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한 주체가 되는 사건이었죠. 그런데 마가는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을 전혀 기록하지 않아요. 요한의 경우에는 이 일로 인해 그곳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왕 삼으려 했다는 사실을 들려주고 있거든요. 마가의 관심은 무리들의 반응이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이 에피소드를 통해 무엇을 알려주고 싶었을까요? 내일 본문을 보면 이러한 엄청난 경험을 한 후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포커스를 두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의 시작점은 전도여행을 다녀온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배려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무리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으로 인해 그 계획이 변경되었죠. 생각해보세요. 이제 여행으로 지친 제자들은 돌아온 후에도 쉬지 못했고 이제 겨우 쉬러 가나 했는데 예수님이 무리들을 가르치시자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해가 저물어 가는데도 끝나지 않았고 무리들보다 제자들이 더 먼저 지쳤을 것이 분명해요. 그 전부터 너무 바빠서 식사를 하지 못했으니까요. 견디다 못해 예수님께 무리를 마을로 보내자고 제안했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너희가 식사를 제공하라는 것이었어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마을로 가서 5천 명분의 식사를 사가지고 와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했죠.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너무 피곤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시에 계속 퉁명스러운 반응을 통해 자신들에게 불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돈이 없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곤 고작 이것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지시는 전부 비현실적이라고 답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제안처럼 무리를 마을로 돌려보내기를 계속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이 귀찮아할 방식을 말씀하시죠. 무리들을 그룹지어 앉게 하셨는데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12명이 통제하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음식을 직접 나눠주게 하셨어요. 나중에는 남은 음식을 수거하는 것도 제자들이 해야 했을 거예요. 내일 본문을 보면 이 일을 다 마치고 나서야 예수님께서 자신이 무리를 보낼 테니까 제자들은 먼저 떠나라고 하시죠. 그제서야 제자들을 배려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기적을 행하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제자들도 그리스도의 통치를 함께 행한 것이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현실적 방식을 통해 상황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비현실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배워야 할 것은 결국 예수님의 방식이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질서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오병이어의 에피소드는 그리스도의 질서가 우리의 현실적인 사고의 영역을 뛰어넘을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적용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를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사실 나에게 중요한 건 나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내가 피곤하고 힘들면 선뜻 그 일에 나서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에도 여유가 있을 때나 혹은 나에게 갈급한 필요가 있을 때 열심을 내게 되는 것 같아요. 지치면 지칠수록 현실적 고민을 통해 신앙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결정의 대부분은 그리스도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합리적 결정이에요. 현실적 결정을 내리면 비현실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무리를 마을로 보냈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경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숨 쉴 틈 없이 몰아가신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를 계속 하시면서 말이죠. 나를 힘들게 하실 목적은 아니실 거예요. 내가 얼마나 피곤한 상황인지 이미 알고 계시니까요. 그럼에도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같은 통치를 직접 경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일 거예요. 지치고 힘들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됐어. 나머지는 내가 할 테니까 먼저 가서 좀 쉬어 라고 하실 때까지 계속 해보자고요. 우리의 손을 통해 펼쳐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요. 기도드립니다. 주님, 너무 피곤합니다. 숨 쉴 틈 없이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한계가 느껴져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만 마음에 여유도 없고 몸도 많이 지쳤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하시니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지만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그 끝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방법은 비현실적이라는 나의 비판을 현실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통해 깨뜨려 주세요. 그러므로 현실에 매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현실적인 통치를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